12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제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또한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그러나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임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러한 율법이나 이런 규례들을 어떤 인간의 눈치를 보거나 또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형식적으로 그러한 규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실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과 교제와 그분의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나 연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비판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들보다 더 우월한, 더 탁월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더 이상 짐이나 수고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8절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특히 골로새 지역은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고 하찮은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또한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 역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들이 환상으로 천사를 보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들이 이렇게 과장하면서 꾸며낸 겸손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예수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지체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온 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또한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진정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서 여전히 세상에 반응하고 민감하고 그것에 묶여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의 삶이 다 그러한 삶이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전히 율법과 규범에 매여서 그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하고 겉모습으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세상의 규범과 율법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진정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하고 참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치에 매여서 율법과 규범에 매여서 또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무익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금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여전히 형식과 어떤 외식과 사람들의 눈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일을 더 강화시키는데 전혀 유익함이 없는 일이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사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교적인 외식과 그러한 사람들의 눈치와 거짓된 겸손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여전히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그러나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